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찬송하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에게 오는 날들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전개되고 펼쳐지는 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고 살아갑니까? 인생에게 공고한 날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공고한 날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서서 바르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공고한 날이 왔다 한다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아버지를 원망하고 질타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들에게는 이 공고한 날이 온다면 너무나 불평불만 속에서 내 자신을 욕되게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요 우리네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사탄마귀와 손에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형통한 날이 온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공고한 날이 온다면 어떻습니까? 인생에게는 공고한 날이 오긴 마련입니다.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험이 많이 왔습니까? 내가 광야길을 가면서도 왜 내가 광야길을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와 동행하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손을 잡고 행복의 길을 가야 될 텐데, 꽃밭길을 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지금 봄철입니다. 얼마나 저에게는 화려합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능력으로서 이 지구를 옮겨서 봄철에 와서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쁘다 아름답다만 했지 아버지의 그 고귀한 능력은 생각해 보셨는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마움을 감사할 줄 아는가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 나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하면서 나는 슬픔에 빠졌을 때에, 공고에 빠졌을 때에 아버지께 진정한 내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시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에 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귀중한 걸 너는 나한테 바치라면 나는 여기 있습니다, 바칠 자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100세의 아들을 낳겠습니까? 왜 사라가 90세에 다 생산 능력은 다 끊어졌는데 왜 90세를 택하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라가 만약에 50이나 40에 여자의 경수가 그러지 않을 때에 낳았다면 자기 능력으로서 낳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력을 잃었을 때에 90에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 있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과연 능치 못함이 없다는 능력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 속에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에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광야길을 가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앞에 부부가면서 진정한 내 기쁜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은 죄들이 잘못됐다면 어떤 것이 지은 죄고 어떻게 아버지 마음과 화합하여 한마음 이룰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는 얘야 일어나 같이 가자. 오늘 하루도 내가 너를 축복해서 깨워서 하루를 허락하였으니 이제는 나의 손에 내 품 안에서 나하고 가까이 가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에다 대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못 듣습니까? 왜 우리는 아버지라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사탄 마귀들이 내 귀를 막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상달되지 못하게 구름으로 막았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 말씀이 있습니까? 구름이 나를 막고 하나님이 상달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내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그 생각은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 그냥 유야무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모든 일에 하나라도 형통한 날이 온다면 내가 자리에서 하고 또 잘못된 날이 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그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우리는 보면서 내 도움은 어디서 올꼬? 천지지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입술로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찾습니까? 내 이 시간에도 내 와서 병마가 찾아온다면 아버지 나에게 어떤 걸 주시게 하여 병을 주셨습니까? 아니면은 얘가 깨닫고 깨우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에서 회개들이 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회개를 안 합니까? 정도의 특권, 목사의 특권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들 쌓고 가면은 무거워서 헐떡거리고 또 한 번 범죄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면은 그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십시오. 개들이 먹고 토하는 곳에 가서 또 먹고 나가서 또 토하고 먹고 한답니다. 돼지는 씻었던 몸을 갖다 다시 돼지가 똥 싸는 굴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무슨 교훈입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는 아버지만 믿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기도해 놓고 밖에 나가면 범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개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개의 속성과 같지 않은가? 내가 돼지의 속성과 같지 않은가? 내가 깨끗이 교회 와서 씻었다 회개하고 또 밖에 나가서 또 범죄 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말입니다. 내가 이 하나 행동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오는 날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을 보면은 여기에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재앙에 걸리고 그물에 새가 걸리고 초망에 우리 인생들은 호련히 이 물고기처럼 재앙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나는 만약에 재앙에 걸려서 이 땅을 하직한다면 아버지 앞에 바로 서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는 어떻게 살다 왔습니까? 고백할 자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하면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정정당당하게 서서 외치겠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진정과 진정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살아가지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을 다지고 내 몸에 있는 붙어있는 군더기들 내 죄들 모두 다 사탄 마귀들 모두 다 떨어버리고 깨끗한 몸 그 먹고 점없는 몸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나 왔습니다.
하는 이런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슬기롭다 생각하십니까? 아담은 우둔하고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까? 시편 49편 12절을 보십시오.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존귀성, 아버지 앞에서 받은 존귀성,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태어난 아버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가 개척나갑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루를 복되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루 받았으니 그냥 있다가 내 육신만 즐겁고 내 맛있는 것 먹고 또 성공 출세한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돛대를 어디를 잡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시오. 우리는 돛대를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만 돛대를 잡았습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돛대를 잡았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하면서 내가 진정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맺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성공 출세해서 부자 되는 것만 찾아가겠습니까? 내 자신부터 깨끗하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복된 생 살아가려면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그렇습니다. 인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도 왜 헐떡거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가? 왜 아버지는 영이신데 내 행동 하나를 불꽃 같은 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왜 내 멋대로 살아갑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십시오. 왕이 없으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합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로만 믿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슬기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가 신앙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인격 고백하십시오. 내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세상적인 지식인가? 아버지 하나님에서 내려온 하늘의 지식인가? 내 지식 고백, 인격 고백, 내 신앙 고백, 내 자신을 돌아봐가면서 내 인격을 쌓아야만이 내 자신이 만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도 존경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영먹고 산다면 아버지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름에 망령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부터가 바로 서면서 살아가자. 그래서 형통한 날도 있고 기뻐하는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가니 너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네 자신부터 하루를 돌아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신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병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징계면 징계고 축복이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2장 26절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희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노고와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다. 내 뼈를 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뼈가 말아가고 내 뼈가 말라가고 내 안에 이 안에는 새까맣게 타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원망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배워가고 익혀간다면,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 자신의 내 마음에는 깨끗한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부터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왜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한 생명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진 고난 다 받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아라.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면은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가난하고 헐벗고 살 테니까 내가 너희들 대신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너희가 고달프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질을 맞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아프단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저주받았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받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묵묵히 올라갈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랬는데 내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리면서 올라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할 때마다 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질고를 짊어지고 왔고 예수가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모두 다 내 이 땅에 주시고 가셨는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게 조그마한 고통만 온다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이 땅에 살아갈까 하는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랍니까?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으면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아버지 보여 나와서 아버지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나오면서도 그럽니다. 오늘 또 주님 모시고 갑니다. 아버지 내 손을 꼭 잡고 안전하게 하루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항상 희망을 주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한마디 튀어나온 게 상처를 받았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지려고 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한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이 없어서 천국 몰표에 서가지고 성도들을 다 지옥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다 지옥으로 보냈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금 있다 구원받았다면서 모두 다 지옥으로 몰아넣고 본인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깨닫고 깨우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멸망하는 짐승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네 장래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네 장래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내 장래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공고한 날이 와가지고 새가 올무에 걸린 것처럼 나도 재앙에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 땅에서 하직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들은 박수칠 것입니다. 잘했다, 나랑 같이 지옥에 가자. 그렇게 박수 받으면서 지옥에 갈 것입니까? 정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나와 같이 아버지 복으로 가자 모시고 가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전사들은 부리는 영이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징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고통이 없어서 고통 때문에 그들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안 입었기 때문에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마귀들의 속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노대가 이 땅에 남들을 현혹시키고 못된 짓 해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사탄마귀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 속에 있는 마귀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지지 말고 이 땅에서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설계하면서 내 장래일을 하나하나 설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 빛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애쓰는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인생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썩은 되게 하소서. 아멘.